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 133, 134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열정, 그리고 형제들이 연합함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작은 일의 충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 133 그리고 134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열정, 연합, 그리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2편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궁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실 성전이 없고 하는 것에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도 자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 그의 아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정말 다윗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깊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영원히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약속은 두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있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위를 주님이 허락하겠다. 다윗 후손들이,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겠다. 그런 조건부가 있고요. 또한 다윗의 왕조 자체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렇다. 정말 나도 열심히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릴레이션십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고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이 마음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시편 133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형제들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 한번 1절만 133편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연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놀랍게 팀워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는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함으로 이루셨고 부활하셨고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량 성품 버리고 예수님 성품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삼위일체의 유니티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성경에 많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네. 또 교회에서도 안타깝게 이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다퉈요. 분열이 생겨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괜히 긴장감을 만들어요. 자꾸 말을 만들어요. 전화해요. 여러분, 우리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하면서 정말 교회를 흔들고 또 목사님을 막 흔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류들이 너무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오는 것을 보면서 사모님이 정신이 번쩍 나는 게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막 갈라 놓으려고 하는 이 사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연합, 가정의 연합이 중요하겠습니까? 첫째는 교회가 연합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본이 되고 전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늘 평안하고 늘 하나가 돼 있어. 이거 자체가 놀라운 전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몸처럼 협력하는 것. 바로 이 몸이 브레인에서부터 눈, 코, 입, 손, 발, 또 이 속에 있는 장기, 이 모든 것이 다 유니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래, 너는 눈의 역할, 너는 귀의 역할, 너는 입의 역할, 너는 손의 역할 다 협력하도록 역할을 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손가락이지? 나는 눈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나는 일 안 해 하고 손이 오른손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왼손 너 혼자 일해. 안 그렇죠? 브레인이 시키면 다 오른손 왼손이 다 연합하는 것처럼 교회에 연합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연합할 때 사역이 새로워지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합한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랑 저 사람이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연합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양보하면 연합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양보 안 하고 당신이 양보해. 이러면 연합이 안 되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큰 양보를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게 연합의 큰 모델인 것 같아요. 일본 선교사님 이윤화 선교사님이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얼마나 정말 힘든 사역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나를 낮추고 그대 높아지면 내가 죽고 그대가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속히 이루어지리라. 외로움을 선택하는 자,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분 기뻐하시리라. 어둡고 긴 터널 지나 밝은 빛 비추일 때 넓은 두 팔 벌려 품 안에 안아주실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난 홀로 걷네. 수많은 사람 내 곁에 없지만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난 이 길을 가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가 점점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이유는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4장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찬송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바로 이 찬송이에요. Come bless the Lord, all you servant of the Lord. 자,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인가? 우리 한번 보니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밤에 서 있어요? 또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찬송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특히 이 레위 사람이 밤에도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이 표현인데요. 순례자들이 마지막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주제인데요. 이들이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올라갈 때 바로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고 있는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밤인데도 저렇게 보초를 쓰고 밤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구나 하면서 그들을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밤에 지키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서요, 맡은 일이나 책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통 교회 앞에서 찬양팀, 또 성가대, 뭐 또 앞에서 이렇게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참 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부엌에서 열심히 무 써는 분들, 열심히 밥하시는 분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설거지로 봉사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오셔서 교회 어떻게 별일 없나 싹 훑어보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뭘 맡으셨어요? 그 맡은 일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특별히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죠.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연합은 세상의 전도가 되는 것, 우리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또 귀한 하루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